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더 2장입니다. 1장에서 아하스의 왕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와스디의 겁으로 구겨진 체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현자들의 도움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는데요.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기자는 그의 심경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라는 말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하스의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에스더 1장에서 아하스의 왕이 백성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가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하스의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3년째 되는 해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때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을 때가 아하스로 왕이 왕에 오른 지 7년째였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1장과 2장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지만 약 4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기간에 아하스의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득 왕후였던 와스디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것은 그가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후회하며 그리워했다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그녀를 다시 왕으로 복권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신하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성경기자는 그 전에 새로운 인물인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그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의 정확한 계보를 통해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방 땅에서도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것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버리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가정에서 에스더가 자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에스더 자신이 왕후가 되겠다고 선택해서 갔는지 아니면 워낙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상관없이 왕후의 후보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볼까요?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제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예뻐 보여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헤게에게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서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헤게에게 잘 보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회개의 마음을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장의 진행상을 보면 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한 예를 보세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갔던 처녀들은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만큼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회개의 말대로 철저히 순종했는데요. 그 결과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람들이 찾는 왕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신하들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왕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과연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은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회개가 보기에 바로 에스더가 그러했던 거예요. 미모 역시 와스디와 견줄만 했고요.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취향을 잘 알던 회개는 에스더와 같은 여자가 왕후가 될 것이라고 아마도 확신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왕도 다른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해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모뿐만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그의 노력 위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에스더 2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입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백성으로서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에 가감없이 맞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이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바벨론 문화와 구별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는 달리 외경상 제국의 음식을 먹고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국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철저히 바벨론 문화와 구별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반면, 물론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철저히 제국의 명령을 따름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2차 포로기한 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던 에스라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3차 포로기한 때 왕의 군대를 동원하고 기환한 니에미야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철저히 구별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여러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에스더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사항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믿음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모르드게가 영모를 보고한 일은 우리가 6장에 가서 이 문제는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숱한 시간과 여러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인데요. 그 방향 길목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더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에스더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빈틈없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숨가쁘게 하루를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